안녕하세요. 바다처럼 넓은 말씀 시워즈의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인데요.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이곳 교회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요? 전혀 즐거운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두 구절을 봉독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오늘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풀려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신약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말씀 순종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가 끌려가다가 중간 라마에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예레미야서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다음에 느부사라단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사라단이 여호와를 마치 대변하는 자처럼 말하는데요. 아까 봉독했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사령관이,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자기네가 힘이 세서 이겼다기보다 지금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가 재난을 선포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을 보면 현재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와 교회를 향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선포해야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고 반대가 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한 교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 교회를 한 교회 목사가 욕을 먹이는 반면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소식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느부사라단의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때로는 무시하고 아예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처한 모습이 너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요,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예민한 나머지 교회가 교회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저 교회와, 저는 저 목사와, 저는 저 성도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조금 나은 것 같다고 구별된 자라고 말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의 눈치에 못 이겨 스스로를 변호하고 변명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잠깐 돌아가서 느부사라단은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가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돌아간다면 선대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이곳 이스라엘에서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백성들과 함께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요, 느부사라단과 함께 바벨론으로 갔다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이 사령관도 그렇고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굳이 이스라엘에 남아서 자신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과 다릅니까? 그래서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폐허가 된 민감해서 서로가 욕하는 이 교회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눈물로 다시 씨앗을 뿌리면서 나의 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은요, 이 글로 된 성경을 읽지 않고요, 보이는 성경인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너질 교회들 안에서 예레미야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한 도중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남은 자들과 고통을 나누고 사명을 다하러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자리를 잘 지켜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